우리는 지난주부터 건행 영풍 3초,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는,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어떤 어려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다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진리를 탐구하는 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하나님이 내 삶의 생활의 양식이 되는, 생활의 방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길을 가고 싶지만 우리 앞에 그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이 섰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여러분, 왜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교회 나가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걸 보니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독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라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고 혼돈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뭐다? 화평이시다. 자, P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시고 화평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혼돈은 끝이 나고 우리의 불행한 삶은 끝이 나고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신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에 대한 이해, 믿음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유신론과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 근데 신이 없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소멸론은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난다. 아마 일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신은 없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어. 이게 이제 무신론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논리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 중에도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내가 무신론이기는 한데 신이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마 정직한 과학자들의 고백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무신론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유신론,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신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런 인격적인 신은 없다. 그냥 이 우주,
이 삼라만상이 그냥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 우주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둘로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슬람과 그 유대교가, 그 기독교가 왜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인명피해까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을 먹고 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사고를 냈어요. 자,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자동차도 생산하지 말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 혼돈을 화평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행되는 일들이 나쁘다고 해서 그 종교 자체를,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일신론을 믿는 종교가 있고, 다신론, 뭐가 생각나죠? 그리스 로마 신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신론에 있는 신들은 굉장히 우리하고 더 친숙한 거죠. 굉장히 사람처럼 막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신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우주라고 하는 범신론, 이 온 우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론은 뭐냐면 신이 창조한 건 맞아. 그런데 신은 창조하고 난 뒤에 이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신은 그냥 가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장 핵심되는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한번 볼까요?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 있었어요. 어떤 물질인지는 몰라요. 그냥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수십억만 년을 거쳐가면서 우연히 어떤 물질이 있었고, 그 어떤 물질이 뭔가 폭발도 일어나고 뭔가 변화도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오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인 거예요. 이 물질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우주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이 우주 안에서 수많은 별들도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인 선,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돼지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돼지 왜 먹어요? 도대체 돼지 먹어도 된다고 누가 허락해 줬어요? 돼지도 생명체고 나도 생명체인데, 그럼 돼지는 돼지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아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 과학자들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왜? 종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관리하고 잘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이 자연으로부터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무신론적인 과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겁한 말인 거예요. 왜? 솔직해지라고요.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생존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돼지도 먹고 소도 먹어야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똑같은 생명체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냐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유신론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으로부터 기독교적인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신앙생활 20년 한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명체, 체계, 생물학 체계, 생명과학 체계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은 과학이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신앙이고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에 오늘 한 번 더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들은 유신론은 종교고 무신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과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 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생성되었습니다. 좋아요. 그거 과학이에요. 그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근원적인 그 물질, 그 궁극적인 존재, 원인, 그건 도대체 어디서 왔죠? 과연 과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그 원인은 절대 과학자들이 밝힐 수 없을 거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종교와 과학이 소통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가 텅 비는 것을 보고 싶다. 믿음은 무지한 자들의 소치다. 사람들은 삶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성경은 완전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야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과학의 증명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그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 신이 계시다는 거, 신이 계시지 않다는 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을 내가 취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취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자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신념 체계, 내가 믿는 체계, 나는 그거 믿어. 나는 빨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듯이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은 다 우연인 거예요. 찰나인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만난 것 다 우연히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필연이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신이 계시다는 걸 존재증명하지 못하면 신은 계시지 않는 거야. 이건 너무나 유치원 생각 같은 발상인 거예요. 그 반대도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우리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지론, 다시 말하면 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나 무관심의 관람석에서, 경기장이 아니에요, 관람석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경기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당신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보이세요, 이렇게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친히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와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지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이 어디로부터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대답해보라.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부터 이 권세가 주어졌는지 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경기장에서 관람석에서 팔짱 끼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연의 믿음과 필연의 믿음 중에서 무엇을 믿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생존이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셨을 때도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일터가 잘 될 때, 일터가 어려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터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셨어요? 내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한번 묻고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의 믿음이 있고 필연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연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선택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무신론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어떤 논리적인 허점을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필연을 믿는,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리다면 낮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타 죽고 밤에는 너무 내려가서 모두가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스스로 자전하는 그 속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어떻게 하죠? 공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전 속도가 현재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느려지면 지구는 결국 태양에 흡수될 것이고, 더 빨라지면 지구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별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다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크거나 적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달과 지금 지구와의 거리가 10%만 더 가까워져도 여러분 밀물과 썰물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대재앙이 이 지구에는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하게 우주라는 이 공간이 만들어졌고 우연하게 이 빅뱅이 대폭발이 별들의 폭발이 이루어져서 지구라는 별이 우연히 생성되었고 이 지구라는 우연하게 생성된 별에 모든 생물들이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 생물들이 우연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르렀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그걸 믿는 게 정말 엄청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이해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와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 이 중요한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대부분의 종교, 흔히 고등 종교라고 하죠. 뭐 힌두교, 불교, 뭐 여러,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 종교라고 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인격은 갖고 계시지만 소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종교들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선행이나 구제를 통해서 내가 그 신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막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견디는 고행을 통해서 내가 열반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도교 안 믿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세요. 도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은 그 명상의 시간을, 도를 닦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고, 도교로 봐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교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게 된 거 감사하시면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행을 거쳐서 그렇게 신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소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셨는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실 그때는 진짜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는 묻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대한민국을 선택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미국에 태어나지. 제 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배시. 나는 왜 배시일까? 역사책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삼별초에 난 배중손. 나는 김씨, 박씨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역사책 볼 때마다 야, 그리고 우리 조상이 제법 큰일을 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이 배씨가 힐링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교회들 사역하고 많은 교회 왔지만 배씨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이유도 이 배씨가 등록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역시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그렇게 안 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야.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실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난 곳이 구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드러난 것이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경은 하나의 미디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뉴스를 딱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의 귀를 기울이는 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후위기의 변화 속에서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일들을 부족하나마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뉴스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뉴스를 켜야 뉴스를 들을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다른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나, 내 삶은 어떻게 돼가나, 그런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 들릴 게 아니잖아요. 뉴스를 들어야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어디선가 아끼는 보석 하나를 가져와서 이 제자에게 주면서 이 보석을 나가서 한번 팔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 보석을 들고 막 시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시장으로 뛰어나니까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먼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보석 줄 테니까 야채를 어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추 2포기. 아무리 그래도 스승이 맡긴 건데 배추 2포기하고 바꿀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대장간으로 갔어요. 이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그래도 보석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대장장이가 이 보석 훌륭한데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얼마를 드릴 테니까 이 보석 저한테 좀 넘기세요. 넘길까? 하다가 왠지 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보석상한테 갔어요. 보석상한테 가가지고 이 보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보석을 받자마자 보석상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진귀한 보물이에요. 이 제자가요 그 소식 듣자마자 훅 챙겨가지고 바로 스승에게 달려왔어요. 스승님, 이 보석이요 엄청난 가치가 있대요. 그때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자요, 네가 배추 2포기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살 거고, 네가 돈 얼마에 네 자신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스승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건행영풍삼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캠페인에 내가 참여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배추 2포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캠페인 안에는, 이 말씀의 잔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라 여긴다면 주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중에도 소그룹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이번 올 가을에 성경도 쓰고 성경의 말씀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풍성하게 들어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